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동안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내시고 또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러 갈 그 무렵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마침 그때 이제 또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때 유월이라는 게 패스오버입니다. 월장하다, 월반하다, 뛰어넘는다는 뜻이거든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의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것이 유월절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 죽음의 밤, 모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밤에 우리의 영혼의 문임방에, 우리의 영혼의 문설주에 우리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혀져 있으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수고를 통해서도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오로지 사망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시적이나마 그들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들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구약 시대의 예배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이미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배로운 그 보혈을 흘리신 그 제사를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면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를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으면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는 거예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위해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쉬운 구원의 길입니까? 그런데 이 간단한 구원의 길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무한테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자에게만 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조금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훌륭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심판을 면할 수 있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세상 죄 지고 가신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버려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고 간직해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또 자라시고 또 사역을 하시고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유월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째깍째깍 시계바늘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유월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 유월절을 향해 가고 있죠? 그 심판의 날에 그 밤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맞춰서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것은 십자가에 의해서 이제 승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이 1시간, 2시간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은 유월절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큰 명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유월절이야말로 가장 큰 명절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밤에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소지에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 모든 사람들은 바로의 장자부터 우양의 새끼까지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그 밤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묻혀 놓은 이스라엘 족속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그것이 그 은혜의 밤이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날이죠. 그래서 이 명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는 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산다고 할지라도 일생에 한 번쯤은 반드시 이 유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와서 지내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때 당시에 종교적 관습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유월절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그 외부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무엇을 하려고? 유월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때 자기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는데 그때 거기에 누가 계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그런 소식을 그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치 천년여 전에 이 다윗 왕의 때에 정말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근동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했던 그런 어떤 육신의 어떤 훌륭한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시 다윗 왕제처럼 정말 힘센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의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람들이 잘못 이해했지만 그 잘못 이해한 대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왕으로 맞이하러 나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찬송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쳤다. 종려나무 가지, 오늘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 이금옥 사모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정말 너무나 센스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지금 종려나무 가지가 푸른색인지 무슨 색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맞는 이 종려주일에 맞는 이런 꽃꽂이, 이게 다 이 솔가지로 이제 대신하셨는데 이것도 또 부대 안까지 들어가셔가지고 또 책임자한테 전화하셔서 이렇게 다 허락받고 이렇게 해오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왕이 왕좌에 앉는 날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의 왕이 육신의 본능이었고
나 자신이었고, 내가 믿어왔던 어떤 종교적 관습이었고, 세상의 어떤 능력이었고, 명예였고, 권세였고, 욕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날이다. 할렐루야. 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는 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세상 임금을 쫓아내시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거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 바뀌는 거예요. 악한 영,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런 영을 가진 세상 왕이 임금이 쫓겨나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자로 들어가시는 날이 종려주일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등극하시는 날이 종려주일이에요.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근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영적인 비밀을 알아서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맞이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misunderstood,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만왕의 왕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많은 명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미스언더스투드한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저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했냐 하면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무리를 거르시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조리가 남는 위대한 능력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대한 능력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세상 권세를 몰아내고 세상의 권력을 다시 자기들에게 찾아줄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정말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찬양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꼭 잘 알아서 우리가 꼭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도 있다.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이제 주보 안에 보면 이제 부서별 모임에 교환을 넣어드렸는데 거기에 문제가 이제 세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그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맞으러 나갈 때 가지고 나갔던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의 이름은 무엇인가? 답은 12절, 13절에 있습니다. 정말 쉬워요. 이건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만 제가 내드립니다. 부장님들을 위해서. 어려우면 공부하기 싫어요. 그래서 처음에 쉽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종려나무가 답인데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오늘 1번의 말씀에 보면 1번의 문제에 보면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다. 할렐루야.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승리.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그 권세, 맨 마지막에 멸망당해야 될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종려나무라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서 맞이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외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는 상관없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들을 일으켜서 그 돌들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겠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왕,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은 이 사실을 외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를 향해서 마음껏 찬양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환호와 박수 갈채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그 모양이 좀 빠지는 그런 좀 맞지 않는 그런 또 언밸런스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왜 그렇죠?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멋진 백마를 타고 큰 말 위에서 정말 늠름한 모습으로 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야 그것이 이를테면 좀 왕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은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렇게 안 하셨어도 됐을 텐데 없으면 차라리 걸어가시지. 왜 모냥 빠지게 낙이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는가? 좀 언밸런스 하잖아요. 왕은 어디에 매력이 있죠? 그 힘과 권세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왕이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는 그런 것이 왕의 그런 특허 아니겠습니까? 특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그냥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송할 때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창세기부터 모든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동정녀에게 나실 것이고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고 또 오시면 멋진 백마를 타고 멋진 모습으로 나오시는 게 아니라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너희 왕이 올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얘기했는데 그가 멋진 백마를 타고 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저거는 가짜다. 요즘 한국에 보니까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이렇게 보여. 사이비들과 우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는 어디에 있죠? 자, 보세요.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백마를 타시지 않습니다. 큰 칼도 차지 않으십니다. 멋진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요.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신다. 이사야서에도 보면요. 무슨 흠모할 만한 그런 멋진 모습이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는 좋은 집에서는 못 태어날 망정 짐승들의 말 구유 위에 오실 것이다. 기록되어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대로 예수님이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시구나 어떻게 알아요?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종려주일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이 오히려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라면, 진정한 능력자라면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는 기록된 바,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그가 겸손하여서, 할렐루야, 스스로 왕이라는 것은 모든 권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로 말 한마디면 명령하면 끝나고 모든 것을 그냥 힘으로 다스리면 끝나는데, 힘이 있음에도 힘을 사용하시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섬김을 받아도 시원찮을 이 마당에 도리어 섬기려 하여 자기 몸을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는 이 언밸런스한 왕, 아이러니한 왕,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도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말고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건드리느냐,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는 너희들 깨끗하게 물리실 수 있어 하고 힘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는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힘을 사용하시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할 말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짐을 떠안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그 왕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왕들은 결코 나귀 새끼를 타지 않습니다. 왕들은 자기에게 있는 권세를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그 세상의 왕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들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여서 스스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 모양은 좀 빠지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종려주일날 우리가 맞이해야 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더 큰 악을 행하면 돼요. 누가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해코지한다. 그래? 네가 그랬어? 어디 한번 해보자. 여러분,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 임금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힘으로 상대하지 말고, 상대편보다 더 큰 힘이 있지만, 그러나 그 힘을 사용해서 악다구니 같은 그 싸움에 말려 들어가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 큰 악으로 안갚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고
우리 주님 고르셨던 그 겸손한 모습대로 나귀 새끼를 좀 타면 어때요? 좀 왕이. 그가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믿음의 성숙도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힘이 더 많고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할 말을 다 하면은 내가 맞아요. 그런데도 안 하는 사람. 다 삼자대면에서 딱 까발리면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런데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바보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그게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그 모습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첫째, 힘이 있으셔야 돼. 힘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일단 힘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으셔서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딱 만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을 사용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의아함이 들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갑자기 밤중에 옥문이 철컥철컥 다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졌어요. 나가기만 하면 돼요. 모든 죄수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자, 그 당시에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들을 탈출하게 되면 로마 권세 잡은 자들이 그 죄수를 잘 지키지 못했다는 죄목으로 그 감옥을 지키는 병사들을 아주 잔인한 고문을 통해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다 문이 열리고 다 도망갈 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목에다 대고 팍 찌르고.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 게 나아요.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로마 그 권세자들이 와서 자기를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고문을 가해서 결국에는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고 알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죽는 게 고통 없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을 빼서 죽이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잠깐 죽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어. 그럼 그때 그 간수장이 도망갈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옥문이 열린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나가기만 하면 되는 그 옥문에서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요. 왜? 내가 지금 도망가면 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멋지게 폼내며 뻐기며 그 만왕의 왕이신 만물의 주 되신 예수님이 멋진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말 위에서 내려오셔서 그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위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몸을 낮춰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섬기려 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놓았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어떤 분이지?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지? 간수장이 고백하잖아요. 주여,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주여,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단한 메시지 한 메시지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얘기할 때 그 전의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힘이 있음에도
자기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희생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구원의 길을 물어볼 때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 그런 거는 전혀 없이 그냥 그 앞에 내가 힘도 없고, 희생하는 것도 없어요. 전혀 예수님,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전혀 없어. 다 똑같아. 그냥 우르르 쫓아가고 내가 힘이 있어 막 힘으로 막 소송하고 막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더해. 그런데 가서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이나 믿으시오.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뭐하라 믿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행보를 우리가 할 때 저 사람 바보들 아니야? 바보 아니에요 혹시?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당장 이렇게 하면 간단한 일을 능력도 있잖아, 힘도 있잖아, 당신 거잖아. 근데 안 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습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백마의 위에 올라가 있으면 우리 예수님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낮춰주신 거예요. 따라가기 쉽게. 예수님 따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해드리면 불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면 누가 왕이에요? 나 자신이 왕이에요? 멸망의 사단의 왕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든 아니면 악한 영이 우리의 왕이 되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악한 영은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속삭이면 다가왔지만 그를 왕으로 앉히면 우리에겐 평안이 없어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의 평안을 잃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앉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이 종려주일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연약하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를 만났는데 예수님처럼 행동한다. 내 힘을 사용하지 않고 내 능력을 발휘해서 꺾어버리지 않고 상대를 억울하고 정말 분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입을 다물고 그래 내 선에서 끝내자. 이거 터트려봐야 뭐 하겠냐. 내가 십자가를 지자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천국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이 이방 나라의 압자에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막 그냥 찬양을 해요. 오늘 종려주일이라도 정말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그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나에게 좋은 것만 막 찬양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외칠 때 그들의 생각은 멋진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이 나를 다 좋은 곳으로 이끌고 가겠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지.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죽음으로써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서 우리 해결해 주시고 오신 거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3년 동안 옆에 모시고 다니던 제자들도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제자들도 언제 알았냐면요. 이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그때야 생각이 났대. 그때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저러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언제 알아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아야 예수님 길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포기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도 주님처럼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 자리를 남에게 내어주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오늘 우리 포트캠벨 한인침례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